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자주 찾게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수영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그리고 물 속에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느끼느냐 하면은,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땀이 나고 지저분한 곳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지? 이렇게 씻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의 고마움.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수도꼭지 이렇게 딱 틀면 물이 저 한강으로 물들어 안 가도 물이 쫙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저 아프리카나 저 정말 미개 지역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애가 탑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잖아요. 많이 묻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을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맑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면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성전 안에 그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 가운데 차고, 어떤 사람은 가득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뭘 비유를 합니까? 헤엄칠 만큼 내 의지대로 인생 살지 말고 그 물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이 말씀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는 말씀과 관계가 없어, 말씀을 가까이 안 하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발목에만 찰랑찰랑하는 사람은, 그건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만하지요. 왜?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물이 헤엄칠 물인데 여러분들 막 걸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릎만큼 차면 그래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대로 막 살아요. 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말씀과 비추어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러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그게 바로 말씀에 매여 사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암송하며 살다 보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제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규제해요. 조금 벗어나려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돌아오게 만들고, 또 밖으로 벗어나려고 또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 말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 이 말씀에 매여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왜냐? 이 세상이 흑암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등불이 없고 빛이 없으면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의 잣대로 딱 대보면 아니거든요. 틀리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저 1편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돈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철을 따라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인생, 모자라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첫째로 그게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 갖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떡 갖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살린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성육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일반 책하고 달라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인격적인 이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으로 대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네. 종이에 써져 있는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봐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이 꿈틀꿈틀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어진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하는 시간이거든요. 왜요? 수술 칼이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좌우의 날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수술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로 양날의 검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흑암이 도망가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렇게 말하죠. 45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고 순종할 때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함이 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성경 구절을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암송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한 아주 중요한 부분, 그걸 자꾸만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 구절이 조금씩 자꾸 잘 안 외우지,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다 다 명함 많은 그 카드에다가 썼어요. 딱 써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걸로 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 패스보드에다 딱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쓰면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해보고 또 암송해보고, 오늘 성경 본문도 또 옛날에 다 알았던 것이 살살 이게 바뀌네, 암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썼다니까요.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더 해야 되고 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중요한 성경구절. 그러니까 든든하죠. 든든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제가 어제 기록하면서 암송을 이렇게 딱 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을 박은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 죽은 자의 소원은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렸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 생명을 얻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가도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죠. 잠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가서 또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네. 구약은 보세요. 39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생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그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 홍수가 날 테니까 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해도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이 복음을 귓등으로 하찮게 여기는구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살이 할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장차 오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 때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앞으로 더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돈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아야 돼. 사람이 지금 사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인질로 잡혀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때 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회당에서 그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이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 69문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 가운데 출생을 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가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 어머니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머니가 죄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태어났어. 나도 그래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뭔 죄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살면 교통법규 어기면 대가를 받아요. 딱지 날라와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생은 죄의 삭시 뭐냐? 사망이다. 어떤 죄? 예수 안 믿는 죄요. 하나님 안 믿는 죄요. 그건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요, 대단한 분이죠. 아시아의 석학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철학자요 지식인입니다. 그분이 교수님이고 문화부 장관도 했던 유명한 신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예수 믿어? 아이고 택도 없지. 왜냐? 자기의 지식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분이요, 딸 이미라 목사가 암이 걸리고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이 실명할 위기 가운데 딸이 봉착을 했을 그때에 그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했던 그가요, 딸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멋모르고. 하나님, 내 딸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정말로 눈을 뜨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돼야 되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가 나이가 73세입니다. 거기에서 그 지성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었어. 자기는 다른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그 정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멋모르고 막 나대죠. 그런데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죽음의 문턱에 닥치게 되면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전해야 된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돼. 우리가 오늘 전도 캠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살려줘야 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사망에서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가까이에 나를 지금 만나는 사람들, 아이고 나는 별로 말주변도 없으니까 전도 못해,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방법이 있잖아요. 말을 못하면 전도지라도 주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망 무섭지 않아요? 육신적인 사망도 무서운데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죠. 건져내서 생명을 심어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세의 소망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내 인생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도 장례식 일산에 가서 장례를 집례를 인도하는데 84세 되신 안수 집사님이셔요. 목사님 아버님. 가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하세요. 다 예수 영접시켰어요. 왜냐? 가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말로 위로해 줍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응? 그래서 그 아버님을 이후에 만날 것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감동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과 폐역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하박국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덮어서 다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 2절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다시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 생명 가운데로 안내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거기에 누워 계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